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적인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또 그리고 성경의 최종 저자이신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고난을 대면하는 오직 하나의 방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검증되고 증명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증명된 오직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인생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면하는 오직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의 정말 위대한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죄를 심으면 거기에는 비참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비참은 우리를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심으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믿음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장막 안에 거하였다. 그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집이나 성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이고 또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정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의 기업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아들의 형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
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그저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차원의 일만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고난 중에서 그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며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노아처럼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도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소망의 풍성함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의 부모처럼 두려워하지 말, 정말 그 믿음이 주는 지혜와 용기로 위험에 대처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고난에 눌려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아직도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또 한편 한 마음으로는 그저 현실의 불만과 불안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복음을 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알고만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정말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구중궁궐이 아니라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주인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잠깐 살다가 가야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셨는지,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보이면 그 소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안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약 한 2개월 동안 성경을 제대로 주석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어떤 믿음으로 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죄를 심어놓고 믿음의 열매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된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또한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성을 우리 육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저 자신의 수준을 보면서 정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또 어려운 일이나 정말 곤란한 일 때문에 또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한 번 듣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수를 생각해도 예수를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성된 창조의 세계를 예비하신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에 잡혀서 낙심만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라. 그러면 예수를 알고 믿는 그것이 너희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대면하는 그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면하는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그 인생과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느낌, 내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그것만이 진리요 그것만이 생명이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끝없는 곤경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우울한 일도 많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정말 그 영원한 사실이 보이고 들리면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복된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영원한 사실에 의지해서 하나님 보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는 겁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정말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싸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정말 가나안 땅에서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처럼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때로는 매달리고 때로는 붙잡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에 죄를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죄와 비참은 우리가 이미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무쪼록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정말 귀한 말씀이 오해되지 않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대면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런 방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